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좀 생략하고 15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본문에 나타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베드로를 위시한 7명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과는 조금 다른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디베랴 호수. 디베랴 호수라는 말은 여러 말로 표현됩니다. 디베랴 호수 혹은 디베랴 바다라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혹은 게네사렛 호수, 게네사렛 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호수지만은 바다처럼 넓습니다. 그래서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바다라기도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7명의 제자들이 고기잡이하는 이 갈릴리 바다에 방문하시고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뭔가 하면은 여기 오늘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면은 날이 새어갈 때에 주님이 그 갈릴리 바다를 방문하신 시간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새벽이죠. Early in the morning. 새벽 시간에 제자들을 방문했는데 목회적인 방법을 말한다면 새벽 시간부터 신방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종종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는 신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면에는 목사에게는 조금 낯설은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새벽부터 신방했다. 근데 제가 지난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40년 목회 가운데 한 번 새벽 시간에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일 열심히 출석하던 어떤 분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결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별명이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거 오늘 컴퓨터가 고장이 났나 왜 이분이 안 오셨을까 하고 야한 가운데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막 끝냈을 무렵에 그분의 딸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정신이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놀랐죠. 그래서 그러면 같이 가보자 하고 이제 길을 가는데 제가 길을 걸어가면서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막 교회를 개척할 무렵인데 교회 개척할 무렵에 교회에 나오는 성도가 정신 이상이 되면은 전도길이 막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면서 염려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집에 가보니까 제가 걱정하던 일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교회는 안 나오고 그 이웃에 있는 대문을 발로 차면서 사람들을 막 깨우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 사람이 이웃 사람들을 깨우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한 시대에 어떻게 새벽에 잠만 자느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가니까 저를 아는 체를 해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서 제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이분의 정신을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때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이 있었어요. 기도 딱 끝나는데 아멘 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겠죠. 그래서 기적적으로 그분이 온전하게 됐고 그 이후에 충성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나는 병 고치는 은사는 없는데 이렇게 목회적으로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는 즉각 응답되는구나. 교회의 어떤 신비스러운 점을 제가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40년에 한 번 새벽 신방을 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다 이렇게 며칠 안 돼서 새벽에 신방하셨습니다. 새벽부터 신방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새벽에 봉사하셨어요. 오늘 9절에 보면은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21장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오니 제자들이 이제 바다에 있다가 갈릴리 바다에 있다가 육지에 올라왔습니다.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 숯불과 생선과 떡이 어디서 나왔는가? 물론 예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이걸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봉사하기 위해서 숯불도 피워놓고 생선도 갖다 놓고 떡까지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미리 음식을 준비하고 떡도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렇게 봉사한 점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13절입니까?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침밥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한 주님이시면서도 제자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당 제자들이 선생님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해야 되는데 주님이 아침상을 잘 차려서 제자들 보고 조반을 먹으라, 밥을 먹자. 이렇게 예수님이 봉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 얼마 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도 하시고 또 수건으로 그 발을 닦기도 하시고 오늘 본문에는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제자들을 초청하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제자들 축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갈릴리 바다에 들어와서 제자들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던졌더니만 가득히 큰 고기가 153마리나 잡혔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근데 여기 어떤 주석학자들은 그날에 주님은 두 번의 기적을 보이셨다 그랬어요. 한 번은 153마리나 되는 거대하고 수많은 고기가 잡혔고 그물이 찢어져야 되는데 그물이 안 찢어지는 기적도 베푸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오늘 이 본문의 그 중요한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신자들의 오늘 왜 자꾸 기침이 나오죠? 미안합니다. 제자들의 생활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활을 축복하신. 종종 신자들은 예수님이 영적인 면에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은 육적인 면에는 명확하지 못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또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고기 잡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 앞에 어떤 바란 것이 없는데 그런 부족한 그 제자들을 이렇게 그 고기 잡는 것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순종할 때에 놀라운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의 생활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교훈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은 순종함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불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얻어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예수를 잘 믿으면 물이 흐르는 것처럼 건강도 주어지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신자들의 놀라운 축복이지요. 우리가 시편 1편에도 보면은 마음이 정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입 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순종하는 생활을 하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면 모든 일에 형통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런 생활을 했고, 또 믿음의 표본을 보였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신자가 신앙생활 잘하면 이와 같은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는, 그리고 기적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때 내려오는 속담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예수 믿고 3년이 됐는데도 부자 못 되면 가짜로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실하게 생활하면 하나님 우리의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3번 질문하고 3번 똑같은 사명의 말씀을 들려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또 한 번 물었습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종종 신학교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대화식 그런 질문을 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묻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아멘 그럽니다. 그렇다면은 양을 치세요. 그럼 갑자기 아멘 하는 소리가 절반으로 줄어집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양을 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내키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저희 감각으로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데 양을 치라 그러면은 소리가 갑자기 아멘 소리가 줄어져요. 어떤 날도 이 교육을 하고 딱 나서는데 어떤 학생이 복도에서 저를 딱 막았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뭐야 해서 예, 양을 치라고요? 예. 근데 교수님, 저는 양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 저도 할 말을 잃었어요. 양이 없다는데.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하고 물러나왔는데, 그때 뭐 우연인가 모르겠으면 제 친구 목사가, 조기훈 목사, 신학생 가운데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전도사가 필요한데 추천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 그 친구가 저기 천호동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추천을 해줬습니다. 이제 한 달인가 지났어요. 한 달인가 지났는데 제가 그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래, 아무개 전도사 교회 추천했는데 그 교회 잘 어때 충성하시느냐고, 재미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수님, 저는 집이 영등포예요. 그런데 교회는 천호동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멀어서 그 교회를 가려다가 말았습니다. 제가 기절발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영등포에서 천호동이 멀어서 목회를 못 한다고?
신학생들의 목회가 이렇게도 약해서야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영등포에서 천호당까지 길이 먹어서 목회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은 주님으로부터 내 양을 치라는 말을 듣고,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은 예루살렘에서만 목회한 것이 아니라 버스도 없는 소아시아 지방으로 또 돌아가 다니면서 목회했고, 마지막으로는 로마로 가서 목회하다가,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마가는 로마로 이탈리아로 통역자를 데리고까지 로마에서 목회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도 갔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사명대로 일하라는 겁니다. 유명한 리빙스턴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왜 살아있느냐? 살아있는 이 사람은 사명이 있고, 사람이 죽는 순간에 사명 끝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삽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신자들 왜 삽니까?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이 사명 딱 끝나면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Yes, Lord. 예, 주님. You know that I love you. 주님이 아시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Feed my lamb. 내 양을 치라. 우리는 이 사명을 주신 이 갈릴리 바다에서 사명을 주신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꼭 목사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목사가 되든지 아니면 양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오는 전도를 하든지 모든 우리 신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잘 완수하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사명에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